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물 속의 모든 질서를 세우셔서 자연을 볼 때마다 주님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진리를 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들판의 색깔이 바뀌고 이름 모르는 작은 꽃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작은 식물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심에 감탄과 경의와 경외를 느낍니다. 인간만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동식물에게도 주어진 법칙을 제정하사 계절에 알맞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심도 놀라운 일로 느껴집니다. 세세봉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요 자연의 주인인 줄 알았지만 날로 황폐해가는 자연을 보며 인간들의 발전을 향한 지나친 탐욕이 오히려 인간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특히 자동화를 비롯한 여러 문명의 이기들이 인간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빈부의 격차와 날로 각박해지는 세상과 생활 환경의 열악함을 초래하게 되어 지구의 시계는 마지막 날을 향해 가속도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한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나친 탐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심지어 무엇을 뜻하고 말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만하여 무엇이든지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세상이 악해져 우리는 스스로 교만의 자리에 오르고서도 심지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믿음과는 배치되는 일을 하기도 한 우리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및 이생의 자랑을 매일 일과로 삼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복 있는 자의 길에 서게 하옵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게 하옵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손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주님이 동행하사 성화의 길을 앞으로만 달려가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사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닌 이웃의 구원에도 열심을 내게 하소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을 향한 남은 자들이 험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과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주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 이웃에게로 흐르도록 하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소서. 교회 여러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하늘의 큰 평강과 위로를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하사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사 우리를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믿음을 주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문을 열었습니다.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교회 같은 가정으로 또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넘쳐나는 귀한 가정의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저와 읽겠습니다. 9장 32절 말씀.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지난 주일 9장 31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말씀으로 9장 31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9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오늘 말씀처럼 온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한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돼 나가면서 교회가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말씀 안에 서갔습니다. 9장 31절 말씀을 읽으면 뭔가 여러분 좀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요약이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확실한 약속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순절날 하늘이 열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산호세 이 지역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9장 31절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 갔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예루살렘에서 증거된 말씀은 이 전도는 유다로 퍼져나갔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고 갈릴리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한 가지 지역이 빠졌고 한 문장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땅끝입니다. 도대체 사마리아까지는 갔어요. 사마리아 교회까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방 지역, 이방인 땅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과 다음 주 읽을 사도행전 10장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 말씀이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 말씀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일부를 마치면서 1장에서 8장까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8장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 네시를 만나서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광야에서 세례준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일부는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간다게 넷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으로 막음이 됐습니다. 다시 이제 9장으로 사도행전 2부가 시작됩니다. 9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2부의 사건은 사도 바울, 사울이 등장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 갔을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사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보면 복음이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다시 확장되어 나갈까? 빠진 단어, 빠진 지역, 빠진 사람,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 나갈까? 그러기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 지역, 이방인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읽을 두 사건은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의 그 대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교회 같은 가정을 소망하는데, 바로 오늘 말씀과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난 이 사건은 가정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정에 지금도 일어날 줄 믿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건은 8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했던 애니야가 다시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다른 하나 사건은 수많은 과부들을 구조했던 그 예수님의 여자 제자였던 다비다가 다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사건이 중요해요? 첫 번째, 장소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도로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33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애니야는 룻다에 살고 있는 남자 성도였습니다. 다비다는 욥바에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두 곳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지중해로 내려가는 지중해 해변 도시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현재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지역을 말합니다. 룻다, 욥바, 그리고 가이사라 지역은 땅은 유대 땅이었지만 헬라 문화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을 만나러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간 길, 지중해 해변길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욥바로 올라가면서 이제 가이사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볼 가이사라 이 지역은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해변 도시로서 로마가 전략적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군인들이 자유롭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이 가이사라, 이 해변 도시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빌라다 총독이 있었고 로마의 최정예 군단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 지중해 지역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는 것처럼 당시에 해변 지역이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수많은 이방 문화, 이방인들이 무역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혈통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 문화, 이방 문화에 접하면서 이방인처럼 살았고 이방 종교를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룻다에서 욥바로 가는 이 길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방으로 진출하는 복음이 시작되는 시작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룻다의 애니야 사건과 욥바의 다비다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땅끝 이방으로 처음으로 진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해지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두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지금 어디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42절, 43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했다. 두 번째 이 사건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중요합니다.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였다. 다비다는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도로가, 이것은 헬라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라 볼 수 있어요. 또 그가 만났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도 헬라 문화를 갖고 있었던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사랑과 그리고 자비로 살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도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돼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없는 형편이지만 바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여인은 혼자 사는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주고 옷을 만들어주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다비다 도르가를 여자 제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 제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8년 동안 중풍으로 정말 고생하면서 앓고 있었던 그 애니야가 일어났고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에니야의 집에 들어가서 에니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씀했을 때에 8년 동안 중풍으로 앓아 누워 있었던 에니야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주님의 도구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칠 때에 베드로가 말한 그 사건, 그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지금도 역사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윗의 집 안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4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다비다의 가정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든지 성도님이든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출발하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결론을 내주십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독대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다비다의 집 안에서 울고 있는 과부들 모든 사람을 그 방에서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이유가 간단해요. 오늘 베드로는 죽은 시체의 다비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에는 구경꾼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성경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40절, 4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금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말한다.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회당장 야요의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살리신다, 죽은 것이 아니다고 말씀했을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들이 비웃더라. 어떻게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부모, 그리고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그 아이에게 갔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오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다비다의 시체 앞에서 그 방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행동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한 일이 무엇일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유대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어요. 왜요? 베드로는 죽은 시체, 다비다 시체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역사로 가능하다. 그러기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40절,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어느 제자나 사도들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욱이 죽은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이 베드로가 증거한 말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 이 증거한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 따르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여러분, 동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오늘 다비다에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기적,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올 한 달 동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는 이 사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누가는 사람이 치유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사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몇 단계로 증거합니다. 첫째, 죽은 다비다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둘째,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네 번째, 죽은 시체였다가 다시 살아나 움직이는 것을 두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과부들을 불러들였어요. 성도들을 다비다 방 안으로, 그 가정으로 불려들었어요. 그러면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두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욥바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던 당시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주님을 믿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기에, 주님의 약속은 정말 지금도 역사하기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찬양 집사님, 죽음 앞에서 정말 사경을 헤매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환상 가운데 그를 만나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 몸은 불편하지만 한 손으로 골프를 치면서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며 사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순영 장로님,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했습니다. 기도의 능력,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했고 본인도 기도하면서 정말 암과 싸우면서 지금은 완치된 상태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염려자 권사님, 혈액암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정말 죽음 앞에까지 갔던 그분이 오늘 완치된 상태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매 주일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기적, 그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9절에서 19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핵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다의 애니아를 통해서 욥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의 가정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눈으로 보여주는 기적 사건입니다. 아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건의 현장을, 우리를 그 현장으로 인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지금도 이 약속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갈릴리 지역으로,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은 9장 그리고 다음 주에 읽을 10장 말씀, 이 말씀은 온 가정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그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가니라.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함께 저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정말 특별한 중보 기도, 긴급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지훈 집사가 5월 10일 한국에서 갑상선 수술을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저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 주셨고 또 성도들 모두가 함께 우리 민지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수요일 선호세에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주 전에 전체 몸을 좀 종합 진단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나왔고 그 가운데에 바이옵시를 했는데 갑상선 암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5월 10일 한 2주밖에 안 되는 그 상황에 수술을 받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보통 한 2달이나 한 달 정도 수술 예약이 돼야 되고 그리고 수술 날짜를 기다려야 되는데 2주 안 되는 상태에서 5월 10일 다다음 주 월요일 한국에서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긴급 기도를 요청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루에 3번씩 우리 민지훈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집사님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수술이 온전하게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국에서 지금 수술 후에 회복하고 산호세로 들어올 텐데 온 교우들이 기도하면서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애니야, 다비다의 가정에 그 문제가 기도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가 해결받고 온전해진 것처럼 오늘 이 가정의 달 대성교회 온 가정이 중보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민장로님 가정 특별히 이주은 집사님 모든 그 암덩어리가 제거되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줄을 믿고 우리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중보 기도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기적의 내용으로 기적의 사건으로 말씀의 사건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다의 애니야 그리고 욥바의 다비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났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이주은 집사님을 올려드립니다. 5월 10일 갑상선 암 수술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잡으시고 모든 수술을 집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살이 붓고 세포가 나오고 모든 온전해지는 것 주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함께 산호세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우리 이주은 집사님, 민원기 장로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정, 대성교회 모든 가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와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선교회 모든 가정들 위에, 특별히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이주은 집사님 그 모든 일정과 당신의 귀한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